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아 자기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러한 신이다. 그리고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의 이 성도가 신앙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일생일대의 크나큰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그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많은 영의 흐름들을, 이미지들을 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들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머리가 하는 일은 사고하는 일이에요. 사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온갖 생각과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상들이 다 연단받은 믿음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받지 못한 심령들은 깊은 생각이 안 되고 연단받지 못한 심령은 접시 바닥과 같이 얇은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30년 동안 사생애를 지내시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인생의 삶 속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받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월이 30년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죠? 한 방에서 자는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저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 자식이 어디 있다고 내가 40년을 살았는데도 저놈은 쏘가지를 모르겠네. 우리가 같이 그렇게 내가 놓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평생 가도 저놈은 쏘가지 진짜 못 맞춰주겠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숙제를 풀기 위한 거룩한 아침의 일을, 기초의 일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자신의 남은 모든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 참된 그 하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며 살아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물론 준비했죠. 땅에서도 준비합니다.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그 일을 3년 반 동안에 행하시면서 그 싹을 치우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인생의 몫이 결국 우리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사고의 흐름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서 예수님과 같은 사고, 예수님과 같은 사상,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는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머리를 꼬불꼬불하다 그래서 신앙에 오랜 경륜
연륜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까마귀같이 덥다는 말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속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춰놓은 부분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춰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까만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수록 들어가지 못하고 그 빛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춰놓은 그 영역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빛을 쫓아서 끊임없이 그 길을 전진하며 걷다 보면 까마귀같이 검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숨어있는 그곳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이 뭘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 삼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대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대. 얼마나 시냇가가 그 맑은 시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투명하고 모든 것을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천국의 모양이 투명한 벽옥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천국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을까? 사람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음과 그 서로의 마음이 서로가 다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왜? 마음이 투명하니까, 열려지니까.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살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걸맞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마음을 오픈하고 소통하고 맑고 맑은 마음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볼 줄 알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천국의 상태지요. 그런 것을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가는 바가 뭡니까? 그 많은 것들이 나아가는 바, 주님께서 목적하고 바라보는 바는 비둘기 같더라. 비둘기는 뭐냐?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온 세상 속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그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그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이 일은 어찌하고 저 일은 어찌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혼탁해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눈을 시냇가에서 씻은 비둘기같이 맑기 맑은 정말 소통하고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열린 심령에 평화를 추구하는 너희들의 추구성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평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단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무슨 은혜 받았다는 말하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화가 없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를 만들어간다. 그게 바로 잘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잘 모를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좀 우리 한국적 버전으로 말하면 성도님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녕해야 된다니까요. 평안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평안해야 돼요. 뭐가 두려운데? 이미 내 목숨은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늘나라 티켓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이 눈을 저절로 씻은 듯하고
우리도 씻어내야 돼요. 이 눈을. 예전에 이미 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내야 돼요. 이 보는 것을 사랑의 눈으로, 평화의 눈으로 바꿔내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된다. 씻어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못 보고, 어이구, 저들은 그냥 내가 확 씻어가지고 확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눈들이 다 자기 기준을 갖고 먹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먹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못 얻더라 이거예요. 그 신령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공의로운 그 눈동자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1절 이하 말씀, 너희들이 시험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하늘의 만나를 얻게 되는데 그게 육적인 만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저주로 씻은 듯한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보는 것은 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눈이구나. 신령한 하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눈이구나. 저 사람은 하늘 것을 생각하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추구입니다. 그런 눈을 저주로 씻은 듯하고 롯이 소돔 땅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회개한 죄 가운데 들어가니 이 심령,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그들하고 똑같았으면 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자기 삼촌을 통해서 들었던 믿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의 얘기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닌데 내가 괜히 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이 속을 떠나고 괴롭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일, 진리를 떠나면 상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니 그 들었던 몇 가지 그 은혜로 말씀, 그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바라보니 이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좋은 것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너희들 가져라, 다 너희들 가져라.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은혜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 세상의 좋은 것들은 너사 네가 가져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고. 롯을 쳐다보면서 소돔 땅이 에덴 동산같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땅을 촬영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뭘 바라보라. 예?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죠. 추구성이 다르니까 저주로 씻은 것 같다. 우리 눈이 진리의 씻음을 얻으면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를, 우리 눈을 보고 말하기를 너무나 맑고 평안합니다, 잔잔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우리 시각,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가지고 저절로 씻은 듯한 우리의 눈, 우리의 추구성, 진리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꽃다고 얘기를 합니다. 뺨이 어디야? 어디를 보고 뺨을 하고 욕을 보고 뺨이라 그러고, 이게 뺨입니다. 여러분들, 이 뺨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데 꽃밭 같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도가 맞춰요. 우리가 항상 좀 흐려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진짜 빛이 촥, 그때 꽃이 그냥 만발이 촥
기분이 더럽죠. 에이씨, 내 여기 왔네. 이놈의 꽃들 다 끄꺼버려. 뭐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런 꽃들가 아니라 향기가 나고 내 마음이 그냥 내가 오기 전에 이 마음이 생소하고 마음이 별로 안 좋다.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꽃밭에 가서 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놈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코를 간절히 피고 내 마음을 되게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마음이 갈 때는 여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심장이 별로 안 좋고 이 별로 이 상처가 안 좋은 이 마음이 꽃밭에 가서 이 마음이 싹 풀어지고 좋다. 아이고 오늘만큼은 다음은 잊어보자. 그런 마음이 되지. 예수님 얼굴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쉬고 싶다, 평안하다, 위로가 된다, 이런 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밭을 바라보면서 누가 승질을 했어요? 누가 혈기를 부렸어요? 누가 짜증을 냈어요? 이놈의 꽃들 다 그냥 가라앉혀버려!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자기의 그 지금 걱정을 내려놓고 이 마음속에 걱정이 없는 얼굴 가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향기로운 꽃밭과 이렇게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볼 때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참 저분의 얼굴을 보니까 위로가 된다. 위로. 이 속에서 흘러나온 영적인 이미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인상 좋습니다 말은 최소한 들어야죠. 장로님 인상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님 인상은 1번으로 어딜 가도 먹고 놀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상이에요. 첫인상이 딱 흉측하면 저 사람 내가 가야 좀 그런데 하고 이래 살짝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인상이 좋으면 뭐 이야기 슬슬 나오겠다 이거 와이프라고 하면서 오늘따라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걱정 것이 다 달아납니다. 당신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 시름이 다 사라졌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는 그런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꽃밭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딱 보는데 벌써부터 심쿵맞은 그런 얼굴, 욕심부러기 얼굴, 자기만 아는 얼굴, 그런 이미지가 딱 펼쳐나오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다칠 것 같아. 왜? 천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것을 먹고 뺏어갈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숨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숨겨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예수님.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허브 만난 얼굴을 맞춰 살다 보니까 닮아간다 그러죠. 얼굴이 닮아가는 거겠어요? 네? 아니, 사실은 그들의 이미지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닮았는데 어딜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미지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같아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얼굴을 보면 닮아야죠. 뭐 엄마나 딸 이래 보면, 뭐 아버지나 아들 이래 보면 둘 다 얼굴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아들을 보는데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만 본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흘러내십니까? 여러분 속은 예수 닮은 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꽃밭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짜증나는 것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왜 짜증나는 얼굴입니까? 시끄러 짜증 아니에요. 이 속에 꽃 같은 이미지가 확, 그죠? 우리 아래 창원에 장미공원 갔다 왔잖아요. 꽃밭에 딱 갔다 왔어요. 좋대요. 이제 카카오톡에 그 찍은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이야, 가니까 꽃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말씀하시기를, 옛날이야 이게 꽃향이 향이가 시대가 너무나 이래서 향기도 좋고, 그런데 그 향기가 조금 맞아. 야, 향기가 콧가서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우리 안에 향기가 있으면 사람이 몰려들죠. 꽃에서 향기가 나고 꽃에 꿀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몰려들죠. 우리 삶의 진정한 전도는 내 이미지를 꽃밭으로 만듭니다. 저절로 몰려듭니다. 일꾼성가도 전도하면 못했다. 여러분 꽃밭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꽃밭이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 하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묵혀 들어가. 왜? 여러분의 얼굴이 꽃밭입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이미지가 전도되는 겁니다. 전도하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영혼들이 나도 전도가 같이 되고 싶다. 그런 사망한 영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위로가 되는 우리 위로의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위로가 돼. 저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서고 있어. 참으로 저분이 저렇게 하십니다. 위로가 돼. 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명랑함과 밝음을 잃지 않는 저분, 참으로 위로가 돼. 언제나 꽃처럼 향기로운 그의 얼굴이 너무나 위로가 돼. 저분을 나의 혓대로 삼고 나가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또 향기로운 풀무덤과 같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풀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풀밭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잔디가 있는 그곳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하면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하면서 아니 저 푸른 초원이 있으니까 님과 함께 뭐 집도 짓고 살고, 이 얘기가 옛날 노래에 그리 나왔더라고요. 이 푸른 초장 위에 푸른 초장이 깔려있으면요, 사람은 상상하게 돼요. 소망하게 돼요. 바라보게 돼요. 희망이 생겨나요. 사람이 절망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이 이르는 병이다 했어요. 근데 주님을 보고 절망의 사람이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러면서 심령이 치유하는 역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푸른 초장이 쫙 깔렸어요. 저 앞에 쫙 하면서 푸른 초장이 딱 깔렸으면 저는 생각을 해요. 저기다 어떻게 교육을 듣고 어린이야 누가 건물들을 대체해가지고 학교할 것 하고 이건 다 하고 어린이해가지고 한번 지어볼까? 내 마음속에 즐거운 상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뺨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뭔가를 그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주님 안에 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푸른 초장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 속에서는 소망이 있고 절망을 바꿔서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아멘. 주님은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야 이렇게 사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또 다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풀과 같은 풀과과 같은 풀밭바다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사람들의 영혼을 힐링시켜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힐링이란 말이 뜨죠. 힐링 치유시켜준다. 사람들은 영혼의 아픈 영혼의 고통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우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오고 있으면 풀어풀 가서 저 푸른 언덕이 정말 집을 찾죠. 정말 보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누가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가면 치료가 돼요, 힐링이 돼요, 절망이 바뀌고 소망이 돼요, 위로가 돼요. 이런 예수님 옆에 누가 가지 않겠냐고요. 저절로 예수님 내가 싫어도 저주가는 싫어도 주님은 내가 못 버립니다. 여기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닮은 예수를 본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가슴에 세상의 것을 받지 말고 이 가슴에 예수의 이미지를 담아서 예수님의 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술은 백합화 같다.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야 향기가 진해집니다. 왜 주님은 이 아가서에서 이 백합화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핍박 가운데 확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면서 진리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과 손잡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합화 같다는 것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끊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여 썩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영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핍박 두려워하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중요한 직분을 받는다는 것.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3대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선지자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선지자는 목에 오게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벌거벗고 내라. 벌거벗고 내라. 오른쪽으로 누우라 하면 오른쪽으로 누우고, 왼쪽으로 누우라 하면 왼쪽으로 누우고, 곱게만 가라 하면 곱게만 가야 돼. 뒤로 돌아서도 돌아오면 죽어요. 선지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 그래서 핍박을 받지만 더욱더 혈기가 나고 고난을 받지만 더욱더 전파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갔고 수없는 사도와 제자들도 그 길을 갔고 수없는 선지자들도 그 길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은 자 너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 머리 위에 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핍박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자는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몰약의 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몰약은 광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향을 드러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몰약 향기라고 얘기하죠. 향기를 드러내요.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람을 도취시킵니다. 여기서는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분 거기다 광부의 역할을 시체를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변치 않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변치 않는다. 아멘.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요때는 여러 번 하고 저때는 저런 말 하면서 왔다리 하면서 내한테 맞도록 모든 것을 바꿔서 말하는 재주가 있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속에 있는 진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드러난 이 진리의 말씀은 문영혼을 살리기에 충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고자 원합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를 닮고자 합니까? 내가 당신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난 듯합니다. 이 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이미지를 예수님을 본받는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미지, 생명의 이미지, 평화의 이미지, 위로의 이미지, 치료의 이미지, 변치 않는 믿음의 이미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